할렐루야. 3월 둘째 주 주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처음에 놓고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기대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도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고단하고 험한 세상을 살며 흠 많고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며 저희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알면서도 육신을 쫓아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꿈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꿈의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믿음행전이 시작됩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행전을 통하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을 영육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복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세상 속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과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께 헌신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들을 위해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위한 그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심하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소망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힘차게 박수하며 가능하시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온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사와 목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책임지심에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금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21일에 믿음 행전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 얻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봄날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언어, 기적의 언어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희망을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올해 우리는 이제 주님이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욥기 9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도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런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의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나라가 온통 혼란스러운 와중에 또 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와 관계없이 절박한 환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입니다. 암 환자 등 이렇게 수술이 미뤄진 사람들은 정말 피말리는 하루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아내 때문에 그런 경험을 했었을 때에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당사자나 가족이 아니면 정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긴장이고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어서 환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외면당하거나 버림받으면 너무 마음이 무너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인 줄 알았는데 훌쩍 떠나버리면 그때의 외로움, 배신감, 참담함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은 근본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처절한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시편 46편이 쓰여진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으로 알려졌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은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마치 우리나라가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려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그 절박함으로 버티고 있었을 때의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처했던 상황입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큰 환난과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혹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1일의 믿음행전 주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불안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이 큰 위기와 위험과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고문하듯이 꽉 조이는 것, 우리 옛날 말로 말하면 주리를 트는 것 같은 이런 꼭 조이는 이런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그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심장이 쪼였습니다. 인생이 쪼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 지난주에도 한 분이 조용히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이혼해야 되겠어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근데 어린 자녀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직장에서 내쫓김을 받았거나 직장에 아직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는 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를 내놓을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고 계속 하자니 계속 적자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조이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심각한 삶의 위기 속에서 너무 불안하죠. 더군다나 이런 현실을 나 혼자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나는 변하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 남편이 변하지 않아. 그 아내가 변하지 않아.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녀는 조금도 움직일 생각이 없어. 마음이 너무 완악해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혼란한 사회 극도의 양분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가끔 물어요. 저 좌냐 우냐. 저는 가운데예요. 예수님, 예수당.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피난처가 오직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만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발견하다, 만난다,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을 당할 때에 만날 우리가 발견할 분이 있다. 누구냐? 주님이시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환난을 당하면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날에는 무지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말한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 지금 갈급하고 절박하고 괴롭고 고독하고 외롭고 이 시편 기자처럼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기대하시라니까요. 주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주님을 발견할 영적인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포기한 곳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불구덩이에서도 건지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신다면 또 그분을 기대한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일하시고 그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러면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신앙에 떠나거든요. 믿음에 떠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면 그 어떤 현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설명하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 먹고 살만하니까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형통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망했는데 형통했다면 기분 좋아요? 모함 받아가지고 지금 감옥에 갔는데 지금 형통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 형통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당장의 내 어려움과 괴로움들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이미 형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오히려 점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기회, 새로운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왜 허구 많은 그 조상들 중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알다시피 야곱은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근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가다가 돌밭에서 돌이 많은 돌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돼요. 첫날 밤에. 그렇죠? 자게 돼요. 근데 제가 36살 때 이스라엘 가서 성지 연구를 하고 기후 역사를 연구할 때 이곳을 가봤거든요. 베델을 가봤어요. 그때 찍은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다 돌밖에 없어요. 진짜 돌밖에. 그래서 제가 야곱처럼 한번 거기 쭈그리고 한번 이렇게 누워봤는데 아이고 돌이 차가워가지고 막 등에 베끼고 막.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는 게 낭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뼛속까지 시리는 그 돌의 차가움 속에서 나는 이제 인생에 미래가 없다라고 절망했었을 그때에 밤의 꿈에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야곱은 꿈에 깨서 뭐라고 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호와께서 나와 여기 함께 계시거늘 과연 나와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지고 결국은 거부가 되어 돌아와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만 보면 우연히 그렇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없음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많은 동일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 군대가 선자 엘리사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는 성을 포위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 종이 일어나 깜짝 놀랐습니다. 열왕기 6장 15절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분도 계시죠.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행전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떨고 있는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사환은 보지 못했습니다. 육적인 시각으로만 자기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니, 영안을 열어주니, 영적인 관점에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 자기 상황을 바라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천사들이 자기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저는 이번 21일의 믿음 행전 동안 여러분들의 육적인 눈이 다 열려서 여러분의 영안이 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괴롭죠. 인생이 힘들죠. 가만히 있으면 외롭죠. 떨지 마세요. 선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포위당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그 성중에 떨고 있는 그들 중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한, 이걸 경험한, 이걸 믿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벽 기도 나와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그런데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성중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리고 너희가 잠자고 있는, 너희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그 이른 새벽부터 주님은 너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죠? 아이 잘 때, 가족들이 다 잘 때 엄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다 준비해놓고 밥 다 해놨다 일어나라, 안 일어나잖아요. 그때 귀싸대기 펴요? 그때는 가서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하면 가가지고 막 안 일어나면 가서 막 뽀뽀를 엄청 하는, 그런 귀찮아서 일어나. 깨우는 방법이, 남편에게도 그래 보세요. 여보 일어나, 몇 시인데 안 일어나 소리치지 말고 가가지고 막, 그러면 귀찮아서 짜증나서 일어난다니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깊은 잠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희가 모르는 상태에 자고 있는 그 상황 속이지만 주님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어두운 밤을 여러분 홀로 지내고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내가 흔들리는 삶 속에 있었지만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새벽부터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 한번 소리를 내니까 그것들 다 해결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일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도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두 번째는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미래를 바꾸는 믿음. 오늘 본문 9절은 말합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일하시는데요,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전쟁을 멈추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활과 창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의 수레를 불태워버리신다. 이게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지금 당면한 문제만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영원토록, 우리의 미래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겠다. 그래서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야 긴장 풀어. 왜냐하면 이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relax, just relax, 긴장 풀어, 느슨하게 좀 있어,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있는데 괜찮아, 긴장 풀어. 누가 할게? 내가 할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릴렉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일의 믿음행전에도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막 가장 바쁜 때인데 돈은 있어, 건강은 있어, 놀 시간이 있지만 시간이 없대. 가만히 보면 시간 빈곤층이야. 시간 빈곤층. 근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빈손인 이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땀 흘려 고통을 당해도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더 열심을 내는데, 그렇게 내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게. 저는 이번 21일의 믿음행전 동안 정말 바쁜 거 알아요. 밤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과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것보다 잠깐 멈추고 긴장 푸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면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와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잖아요. 깨가 100바퀴 돌아가는 것보다 호박 한 바퀴 굴러가는 게 훨씬 더 많이 간다고. 여러분이 21일 동안 발버둥 치는 거 그렇게 얻는 것보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삼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21일 동안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에도 소개되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기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 이곳에서 바닷속에다 수장시키려고 끌고 왔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칭찬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지도자는 외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정력이 딸린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해서 먹여줘.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먹여줘.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 물 먹여줘. 자기들 구원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지금 그들을 지도하는 건데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쫄지 말고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시는 건 너희가 발견하고 경험하고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마지막으로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처음으로 놓고 주님만 바라보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하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하는 것 대신에 기다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나 뭐 이렇게 목자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을 때 찍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카메라 보세요. 근데 사진 찍는데 자꾸 막 이쪽 줄 왔다 갔다 하면 짜증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진 찍을 때는 움직이지 말고 시선을 어디를 봐야 돼? 이웃집 아저씨 봐야 돼요? 아니면 카메라 봐야 돼요? 카메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 너 네 힘과 능력 의지하고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나를 봐. 주목, 주목. 자, 나를 봐. 이 소리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럼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지금 일하시려고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 힘과 능력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번잡하고 분주해. 주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어. 하도 산만해서. 그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멋진 작품을 만들겠는데 주님 안 바라봐. 자꾸 지나가는 사람 바라보고 옆 사람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눈 감고 있고 자꾸 땅만 쳐다보고 있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암울한 현실을 아름답고 멋진 미래로 바꾸는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그랬고 얼마나 많은 위협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46편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와, 나를 죽이려고 내가 지금 포위된 것처럼 이 심장이 쪼인 이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뭘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게 시편 46편을 기초로 만든 찬양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주제가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현실을 보며 낙심했더라면 그는 종교개혁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미래를 바꾸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주님께서 루터를 통해 타락하고 무너지고 부패한 캐톨릭 교회를 오늘날의 교회로 개혁한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바꿉니다. 믿음이 우리 국가의 미래도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고 강한 성이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떨고 두려울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잡혀와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회복을 위로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유학생활하면 너무 힘들 때 이 말씀으로 굉장한 위로를 받았는데,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가 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안다. 그 일을 계획한 이가 바로 나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 살아가는 현실의 고단함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신 주님을 믿는,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여러분 버티고 견디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아픔이나 오늘의 고난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과정에 지치지 말고 결론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맺을게요.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태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 위에 서라. 함께하는 주님이 도우신다.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살라.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신다. 내일 저녁부터 21일의 믿음 행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정말 이 믿음 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 빈곤층이라고 시간 없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처음으로 놓지 않는 것뿐이에요. 주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믿음 행전을 통해, 아니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생 인생 속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루터가 만든 우리 찬송가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버지, 오늘도 밤잠 설치며 생존을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 아니니 주님, 이제는 가만히 있어
긴장을 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걸 기대하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인생을 감정이나 분노나 미움이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일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부터 21일에 믿음 행전이 시작됩니다. 또 행전하는구나. 아니에요. 믿음 행전은 처음이에요. 믿음 행전은 처음 하는 건데요. 내일부터는 우리 굉장히 중요한 강사님들, 그런 강사님들하고 제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업하는 분, 직장에 다니는 분, 또 아니면 주부들,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 고민하고 계획하면서 교육자들과 상의해서 선정한 아주 중요한, 아주 특별한 강사님들이니까요.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마다 집회하는 동안에 만나 제공됩니다. 간단한 이렇게 김밥이라든지 만나 있으니까 오셔서 하시고, 목장별로는 저녁 목장 같은 경우는 오셔서 같이 간단한 만나 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이 집회 참석하시고 끝나고 목장별로 같이 또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0일의 믿음 행전 동안에 드림아이 드림키즈가 매일 진행됩니다. 자녀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맡기시고 편안하게 예배 참석하시고 집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한 달 살기나 행전이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일하시는 걸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금액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21일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면 어떨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감사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1일을 다 체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 넣었을 텐데 한 장씩 가져가셔서 거기다 체크하시면서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현장에 하실 분들은 21장을 묶음을 해놨으니까 가져가시고, 나는 현장보다도 그냥 이체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금액은 정말 관계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그렇게 절박하지 않아, 먹고 살만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도우심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참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특별히 온라인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지만 가능하면 현장으로 꼭 오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으로 21일,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21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요일은 가정예배로 하고 주일은 주일예배 드리니까 일주일에 5일씩 집회로만 말하면 15번 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15번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겸해서 21일을 완주하는 분들은 재미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에 새가족의 밤이 있습니다. 19차 새가족의 밤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등록하신 새가족들은 또 다 연락되셨으니까 오늘 늦지 않도록 좀 일찍 꼭 6시 한 15분까지 늦어도 교회로 오시면 좋겠고요. 애들도 혹시 있으면 큰애들은 집에 놓고 오고 있으면 봐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 끝나고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웰컴홀이라고 우리가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 놨어요. 그래서 웰컴홀 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웰컴홀에서 저하고 같이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오늘 등록하는 분들은 다음 주에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 워십 팀을 모집합니다. 드림 워십 팀들 춤추는 예배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했는데요. 예배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하 주차장에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젊은 분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유모차 끌고 오는 분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하는 분들 교회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프리패스 제공하니까요. 혹시 추가로 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 마칠 텐데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21일의 믿음 행전 함께 완주합시다. 21일의 믿음 행전 함께 완주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귀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고 감사함을 주정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